살아계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이런 간증들을 어디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에게 했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삶을 좀 동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당연히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즉,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과거에 오래된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이제 잘 치러주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잠시 사역을 멈추고 좀 이게 외딴 곳으로 가서 이렇게 좀 뭐 쉬시고자 했는지 좀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이제 없는 곳으로 이제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사람들의 소문을 거쳐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사람들이 또 하나 둘씩 물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딱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길, 올바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가만히 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저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계속 이제 1시간, 2시간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제 들판에 약간 이제 어둠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저녁 식사를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뜬금없는 요청을 제자들이 이제 받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건넨 것도 이제 빌립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목자가 없는 양들의 그런 불쌍하고 그런 안타까운 그 삶을 계속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정말 저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제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요. 잠깐 말씀 좀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도 배가 고플 거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좀 이제 정리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요청이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빌립에게.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해라. 이 빌립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저들이 배고플 시간이니까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저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들의 밥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 빌립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게 진심이십니까? 가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돈을 쓰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그래서 이 은하 이 100개라도 모자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진심이었어요. 빌립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너가 가서 너희들, 네 제자들이 가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거리를 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지 않는,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다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밥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난처한 거죠. 우리 돈으로 저들을 다 사 먹여야 되는 건가? 얼마나 먹여야 되지?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떠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뒤에 덧붙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을 먹이려고 좀 여기 돌아봤는데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가 힘들다라는 고백을 한 거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하고 떡과 그 물고기를 갖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드레가 어떠한 아이를 통해서 들고 왔던 그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테스트의 빌립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페일이었죠. 패스하지 못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멈췄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배가 고파온다는 그 이유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앞선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들여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적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금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드리건 요번에 이제 뭐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마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완전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막 이제 예배가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막 이게 말씀 선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중력도 흐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기획하고 뭐 이렇게 꾸미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들은 이제 초조한 거죠. 분명히 계획 안에는 몇 시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지금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목회자가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목사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성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되고 저희도 좀 퇴근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빌립이라는 한 제자가 다가와서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먼저 던진 그 대화의 흐름에 맞춰서 그 제자들에게 요청까지 해버리죠. 그래, 배고파? 그래, 좋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봐. 근데 이 빌립의 반응이 어땠어요? 또 다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대답을 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머리로 막 계산했겠죠. 그러면서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매우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정말 그 안타까워하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목자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생각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지금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지금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 좋아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근데 또 해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그럼 너희들이 좀 먹여봐라. 다시 한번 시험을 하셨지만 빌립은 그 말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오병이어, 이 한 아이의 어떻게 보면 도시락과 같은, 아니면 또 엄마 아빠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손에는 5가지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안드레라는 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막 달라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한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고 한 아이가 그것을 공개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 것을 다 알아서 쌓은 도시락을 까서 먹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하고 내려주신 그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어떤 양식들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었다, 어떻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게 어떻게 되었던지. 여러분,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설교하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말을 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테스트라는 것은요, 자기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제자들이 느끼기 위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룬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다, 대단하시다
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들어주신 간증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거나 아니면 하루 한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거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순간들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이 나에게 다가올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나에게 닥칠까요?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돼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차도 없고요, 좋은 집도 없고 월급도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저런 삶 살고 싶고 이런데 정말 지금 오늘날 나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떡해요? 라는 이런 고백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고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늘, 허락되어진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매 순간순간이요,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끔씩 인지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불평을 털어놓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들과 그런 행동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며 더 이상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 같은 순간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